누가복음 7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두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명하되 오실 우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이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문을 보게 하시니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에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위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 요한의 세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에도 서상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때 마침 누가복음에서는 그때 마침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 불구자들, 죄인들 이런 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또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본 바대로 가서 전해라. 소경이 보게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가 낫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너희들이 목도한 바를 가서 요한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28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선지자다. 선지자보다도 더 귀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나 그리고 또 이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요한이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증거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 우리가 대충 오늘의 그 말씀을 이렇게 훑어봤는데
이 몇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주 심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세례요한이 훌륭한 종이었지만은 감옥에 갇혀서 자기 생명이 위태하고 그러니까 시험이 들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는 그 의심, 그 의심을 떨쳐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다.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가서 세례요한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게 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요한이 잠시 실족했던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례요한이 잠시 믿음에 실족을 했다라고 이 세례요한에 관해서 예수님이 지적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말 귀한 종이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이런 그 믿음의 실족을 한 것으로 인해서 28절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또 전체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례요한은 누구이고 세례요한은 어떠한 사역을 감당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봅시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났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에요. 하나님 미리 약속하시고 보내신 종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절이라든지 4장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요. 내가 내 종을 그 주의 앞에서 먼저 보내겠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러 할 종을 먼저 보낸다라고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가 이제 4장에서는 그 엘리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엘리야의 그 심령과 사역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또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일은 뭡니까? 엘리야는 그 아방 시대에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 등지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줘서 아세라와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겨루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그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렸던 종입니다. 똑같은 그런 사역. 세례요한도 이 땅에 와서 백성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쏟아지고 우상숭배에 쏟아졌을 때 그는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정말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고 나오게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갈 수 있는 그 정지 작업을 해줬다는 거죠. 그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종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태어난 종입니다. 누가복음의 1장에 보면 그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고 어머니도
아론의 후손인데 엘리사벳입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데 자기의 성막을 섬긴 순서가 다가와서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그 부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주 나이가 많았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렇게 고지해 줬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낳은 아들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이건 나실이지 않은 나실인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가면서 일체 이 세속의 더러운 것과 접하지 않고 정말 백성들이 봐도 그의 거룩함이 막 그 인간적인 그런 그 인간의 측면에서 봐도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육신의 쾌락도 쫓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는 요단강으로 나와서 정말로 돌이킨 자들, 진정으로 자기의 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나온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요한의 세례 또는 회개의 세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마음 중심으로 돌이킨 자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나 뭐 이런 자들, 권세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틈에 껴서 자기들도 세례를 받으려 하면 막 책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이 백성들이 거반다 세례요한을 쫓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봐도 막 타락한 것이 막 눈에 타락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냥 성전을 통해서 막 그 백성들을 수탈하는 데만 눈이 벌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러지 않았어요. 성전을 막 강도와 그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막 삥 뜯어먹고 완전히 그 양아치들 아니에요. 어쨌든 사실은 지금 기독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예배당 크게 거기서 왕노릇하고 막. 그래서 결국은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조차 좀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저 개독교라고 기업이 돼 버렸으니까. 대형교회 가면 그 입구에 뭐라고 그래 ATM이라고 그래요. 금전출납 그 기계들이 다 있어요. 거기서 카드 넣고 돈 뽑아서 내고 그 기업이지 그 기업 아닙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강도의 구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확 뒤집어 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아니까 그들도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들 틈에서 같이 세례를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좀 만회를 하려고 이제 끼어서 물 세례를 받고자 했지만 세례요한이 꼭 집어서 뽑아냈죠.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무튼 세례요한은 진정으로 돌이킨 자들에게 요단강물에서 안수로 머리에 손을 얹어서 물에 푹 잠그다 끓여는 이 침수례로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침수례로 세례를 주면서 세례요한이 진정으로 돌이킨 자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가운데 지금 한 분이 와 계신데 나도 그분이 누구인지 아직은 모른다. 그러나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분이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세례를 줬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세요. 읽어봅시다. 이게 말로만 하면 내가 지어낸 얘기 같으니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29절부터 34절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라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몸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 세례요한은 진정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공유를 바라고 나온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 이렇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주면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한 분이 와 계신데 그분도 너희들처럼 이렇게 세례받는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러 오신 메시아인 줄 알라 하셨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으로 세례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오는 걸 볼 때 이미 세례요한은 깨달은 거죠. 저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분이 저분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청할 때 두려워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하여 내게 오시나이까 라고 막 극구 사용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준엄하게 명령을 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요한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물에 푹 전부 다 꺼냈습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마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반대편으로 우리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에게 받으신 세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제7월 제7일에 대속제일에 아사셀 염소 흠없는 1년 된 수컷 염소를 끌고 나와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대제사장의 대표로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죄를 구하면 그 모든 죄가 아사셀 염소에게 넘어갔다라고 레위기 16장 20절 이하에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이 안수는 죄를 넘기는 하나님의 법인데 대제사장 아론이 대표로 혼자서 아사엘 염소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1년 죄가 단번만에 그 아사엘 염소에게 넘어가서 멀리 광야에서 버려져서 그 죄값을 치르고 죽었습니다. 그 대속죄의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속죄의 제사 그대로 그 그림자 예고편 그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아론 대제사장의 후손이고 여자의 몸에서 난 자는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고 물에 푹 잠겼다 일어난 이 세례가 그 세례로 전 인류의 모든 죄가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물이 그때에 예수님께 완전하게 넘어가서 예수님 물에 푹 잠겨오는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또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안에는 우리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것은 죄가 넘어간 역사가 이루어지고 물에 잠기신 것, 즉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은 것과 부활하신 것은 예표로 보여주신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세례원에게 받은 세례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29절 이 말씀의 이튿날이라는 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튿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래 말씀 쭉 읽어보세요. 이게 바로 그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어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이제 자기 사역이 다 끝난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자기 사역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그 다음날 세례요한이 증언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세상 죄. 여러분 세상 죄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상 종말의 사람까지의 모든 죄를 다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안에 넉넉하게 포함이 됩니다. 우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 부득이해서 지은 죄, 개인적으로 지은 죄, 단체로 지은 죄, 너무 마음을 지금 파고 있는 죄, 잊어버린 죄, 할 것 없이 죄란 죄는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눈구녕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발길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그 부리는 죄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요한, 이 대표자 또 아론의 후손인 세례요한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머리 안수에서 물에 푹 잠글 때 그때에 예수님께 완벽하게 넘어가서 이 세상에는 모든 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가 이루어지려면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세례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빼놓고는 구원이 성립이 안 돼요. 구약의 속죄제사 때 대속죄일 날 흠없는 아사셀 염소는 준비됐어요. 대제사장이 안수를 안 하고 그냥 미리 정한 사람이 그 염소 끌고 가서 광야에 버려 죽였어요. 그럼 그 대속죄의 그 제사가 합법적입니까? 불법적입니까? 그 불법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1년치 죄는 전혀 그 염소에게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의 속죄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죄를 넘겨받는 이 안수의 세례를 안 받고 빼버리고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건 불법의 복음이고 그런 십자가의 피만 믿어서는 절대로 죄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시커 믿고도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이 세례요한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역을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인류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기는 아주 값지고 절대적인 그런 귀한 사역을 해주신 분이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서 죄를 넘긴 다음에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읽은 그 다음 부분에 35절에는 또 이튿날 사흘째 된 날.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튿날 또 이튿날 사흘째 된 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세례받은 게 우리 구원의 기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참 정말 그 성경대로의 복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의 구원의 표다. 사도 베드로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수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마귀가 속여놓은 반쪽짜리 복음을 찰떡같이 믿는 사람이
99.999%니까 전체가 다 그렇게 십자가의 피만 믿으니까 사람들이 이 시장의 편견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게가 좋은 가게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먹는 식당이 좋은 식당이다. 이게 편견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막 그 인공조미를 퍼부어서 만든 것일 수 있고요. 정말 몸에 좋고 맛있고 또 건강한 식재료로 정결하게 하나 죠 산골짜기의 식당이 있어요. 아는 사람만 찾아가는. 마치 그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런 동요처럼 아주 정말 진리의 그 말씀은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도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숫자에 있지 않아요. 레위기나 이런 말씀이 너희는 다수를 따라 송사하지 말라.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거 갖고 의지해서 정통인이 이단인이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한가를 상고해봐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세례를 받아서 담당했는데 거기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중요한 조연을 한 분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구원의 이 사역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흠없는 제물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 하나 예배노시 그가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전 인류의 죄가 지은 것을 단번에 넘겨서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이 구원의 복음, 여기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결코 빠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나서 이제 자기 사역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세례요한은 진정으로 도입된 백성들에게도 세례를 베풀면서도 반드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자기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에 꼭 넘겼네. 그런 말씀. 자기의 증언으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사역하다 정말 주님이 오셔서 자기 이제 예수님께 세례 베풀어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접는 겁니다. 좌판을 걷는 거예요. 내 사역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의 수제자인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이제 난 끝났다. 나는 점점 적어져야 되고 저분은 점점 커져야 된다. 라면서 제자들을 다 보냈습니다. 저분의 제자가 돼서 이제는 저분밖에 의의 복음을 전하라. 세례 요한도 의의 도를 전하면서 세례를 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참견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치어 믿지 아니하였다. 여기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다. 의의 도가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준 거예요. 기쁜 소식. 뭐냐면 너희 가운데 한 분이 와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너희가 똑같은 모양으로 안수로 세례를 받을 건데 그때에 너희들의 모든 죄, 내 죄, 인류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넘어갈 거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장차 죄를 당신의 피로 다 갚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거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아직 오실 예수님이 기다리면서도 의의 도를 전하면서 세례를 준 겁니다. 요한의 사역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요한의 제자 중에 요한을 너무나 존경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영적이고 똘똘한 제자들,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 안드레 같은 그런 제자들은 이 자기 스승 요한이 딱 사역을 정리하면서 보따리 싸시면서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그날로 따라가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30몇 절 그 이하에 보면 따라가서 라비여 묵으시는 곳이 어디니까 이렇게 물어서 가서 주님이 그때 가버나움에
방 잡아서 계실 텐데 그 방에 가서 같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부터 말씀을 듣고 오실 메시아고 나고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죠. 대부분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의 제자가 됐는데 이 육신적인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찌질이 제자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냥 인간적으로 세례 요한을 끝까지 섬기고 싶어서, 그리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번에 가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인간적인 의리를 지키는, 무슨 야쿠자예요, 무슨 조직 조폭이요. 의리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제발 가라고 발로 떠밀고 막 욕을 해대고 그래도 신발장 벗어 던져도 그냥 안 가고 있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래? 그러면 가서 니들이 한번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여쭤봐라. 하도 안 가니까 그렇게 묻게 한 겁니다. 가서 제발 가서 네 눈구녕으로, 너희들 눈구녕으로 보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너희들도 그분을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상황, 맥락을 알아야 돼요, 맥락을. 이 찌질이 제자들이 몇 명이 끝까지 감옥에서 수발들면서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이제 그 세례원을 자기의 주로 모시려고 그랬던 자들이, 여러분 그런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후대에 세례원이 죽고 나서도 그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뤄서 막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만큼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가르쳐 증거하기를 여자의 몸에서 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보다 큰 자예요. 사도 바울 보다도 큰 자고요. 사무엘 보다도 큰 자고,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중간에 한번 큰 삑사리 한번 냈잖아요. 바세바를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랬어도 하여튼 어쨌든 구약의 그 커다란 에녹, 노아, 얼마나도 그 정말 귀한 종들도 세례요한이 더 큽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정말 특별하게 이렇게 보내셔서 그가 평생에 그 나시린으로 살면서 그에게서 광채가 났어요. 여러분, 율법도요, 율법의 의로도 완전한 사람은 그 광채가 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자 이제 오늘 여기 부분 말씀만 정리하고, 별로 얘기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많이. 그런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서 세례요한에 푹 빠진 거죠. 생명 걸고. 그들이 왔다 갔는데 예수님께서 와서 그 제자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나로 하여금 실족치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은 그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 눈으로 보고도 그렇게 내가 메시아인 줄 못 믿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세례요한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빚으셔서 보내신 하나님 종이고 여자의 몸에 사는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세례요한이 그럴 수가 없는 분이에요. 정말 담대하게, 자기는 사실 이제는 너무 자기를 육신적으로 쫓는 자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못 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헤롯을 긁어대서 스스로 그 죽음을 택한 겁니다. 목 베서 죽었잖아요. 그거는 세례요한이 자청한 거예요, 죽기를. 왜냐면 자기가 죽어야만 예수님께로 가니까. 그래서 죽었어요, 목 베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세례요한이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크다 하시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적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신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은요, 세례요한이 인간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인간 중에서는 그의 의를 따라갈 자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의? No. 욥의 의? No. 욥도 얼마나
정말 그 엄청스러운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입술로 죄를 범치 않았다고 해요. 욥의 의가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욥의 의 그것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참아주시고 싸워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세례요한의 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의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의는 아무리 커봤자 그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간 자의 가장 적은 자라도 세례요한,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의를 자랑하는 그 의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욥이 세례요한의 거짓 복음가는 의예요. 욥의 의가 대단한 욥기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 모를 때는 이 왜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지? 저렇게 어려운데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자는요, 그 의를 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의 심령이 돼야만 하나님의 의를 옷 입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옷을 뺏겨야만 가죽 옷을 입힐 수 있듯이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있어서는 가죽 옷을 못 입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옷은 인간의 의를 계시하는데 아무리 좋아도 무화과나무 옷은 그거는 더럽습니다.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성경은 에레미야서 17장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고 하나. 사람의 마음은요, 만물보다 더럽고 거짓됩니다. 사람들이 참 이 착각을 해서 착각을 해가지고 이 자기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한지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에게 속옷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간음과 도적질과 살인과 속임과 음탕함과 쭉 나오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이게 사단 마귀가 속여놔서 속여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이 왜곡된 눈으로 자기 스스로 보기 때문에 거룩한 척하는 거지. 진리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너희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또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의는 다 헌옷과 같아서. 이사야에서 그렇게 64장이지. 그걸 보면 사람의 의라는 건 기껏 해봐야 헌옷과 같아요. 더럽습니다. 자기 생각에 깨끗한 거지. 그래서 인간의 의는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만물보다 더 거짓된 것이 만물이 똥도 만물에 있어요. 똥. 똥 깨끗한 거예요. 그보다 더 더러운 게 자기의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똥보다 더 더러운데 그 속에 재료가 인간의 근본 재료가 똥인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말려서 햇빛에 말려서 가루를 내 가지고 거기다가 기름도 치고 빚고 꽃 모양 넣어서 해갖고 떡을 만들기도 하고 만두를 빚기도 하고 재료가 똥입니다. 그거 가지고 수라상을 차려서 하나님 아버지 임금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내버입니다. 내버. 근데 이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자기 의를 극대화시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있는 병자들이 바로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병자들은 자기가 불구자고 병자인 주제에 자기들이 1등을 해서 고침을 받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1등주의자들이네요. 물이 움직일 때 내가 1등 하겠다. 오늘날 종교라는 이 기독교가 종교화된 이 기독교는 1등주의자들이 모여서 보글보글하면서 자기 의의 자랑을 하는 데가 아닙니까? 용서의 1등 손양원 목사님, 기도의 1등 조지물러 목사, 1등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그 인정받는 그런 세계가 종교 아닙니까? 그 길로는 전혀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등주의의 노선으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너희 의가 세례원보다도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리고 정말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오라라는 곤고한 사람으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꼬 하는 그런 탄식을 했던 바울처럼
자기 꼬락선을 좀 알고서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들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